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들었는데 경칩이 3월 달에 있는데 벌써 섬진강에 개구리가 깨 나가지고 알을 벌써 낳았대요. 두꺼비 개구리가. 이것이 무슨 대수로운 뉴스거리냐. 그런데 그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추위가 또 올 건데 알은 나누었으니 이게 알이 꽁꽁 얼어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개구리 두꺼비가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게으른 두꺼비는 나중에 정말 늦잠 자고 3월달 경칩이구나, 그래서 그때 깨어나서 알을 낳겠지만 그런 개구리가 몇 마리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두꺼비가 다 죽어버리면은 먹이 사슬이 끊어져 버려서 개구리 두꺼비가 잡아먹어야 하는 해충들이 창궐하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생하게 된다는 거죠. 곡식도 피해를 많이 입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개구리 두꺼비의 그 복지가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환경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고스란히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플라스틱 문제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점차 우리의 삶의 환경을 살기 어려운 것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인류는 지금도 끊임없이 언제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또 지구와 같은, 어쩌면 지구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진 별이 어디 없을까? 근데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갈 재간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보이저 1호가 1975년에 발사돼 가지고 44년을 날아가 가지고 이제 겨우 태양계 밖으로 나갔다는데, 그 태양계는 이 우리 우주의 어느 변두리인지도 모르는 아주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데, 그 중심가에는 뭐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수많은 별들이 그렇게 지구보다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별이 있다 한들 갈 재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44년 동안 날아간 거리를 광속으로 따지고 보니까 광속 하루도 아니고 광속 16시간 날아간 것밖에 안 된다는, 그게 45년 걸렸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죽으나 사나 이 지구 안에서 어떻게든지 환경을 잘 가꾸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책임을 어떻게 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횡행하고 있는 그 모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을 이제 멸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천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천국에 다녀왔다는 간증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들 4명을 한번 적어봤어요. 물론 제일 먼저는 이렇게 이상 가운데 천국의 모습과 마지막 날의 심판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요한이 있었죠. 굉장히 신비로운 것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제가 강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말이 계시록, 즉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으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뭐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말의 진위를
어떤 잣대에다가 맞춰보는 것이 맞을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뭐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여기에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권위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요. 바울도 삼층천에 다녀왔다고 할 정도로 신비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0년대에 퍼시 콜레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그것도 신경학 의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머릿속에서 무슨 전기작용에 의해서 헛것을 보고 왔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은 아예 그 뉴럴로지의 전문가니까 좀 더 신뢰성을 가지고 그분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총신대 교수를 지내시고 대전에 와서도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천국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분도 더군다나 신약학 교수예요. 구약 교수도 아니고 신약 교수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런 분들의 간증을 보면은 천국을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은 호기심이에요. 야, 뭐 길이 다 황금으로 깔려 있다며,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도 빛이 난다며, 뭐 이런 것들. 그게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걸 자꾸 이 물리적인 관심만 가지고서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을 것이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지 모를 것입니다. 아예 갈 기회도 없을 거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현실 도피나 책임 회피의 목적으로, 세상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염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콱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바로 배우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밑에 보면은 22절도 기록되어 있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감옥에서 고생이 얼마나 컸겠어요. 21세기의 감옥 생활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2000년 전의 감옥 생활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인권을 주장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제 마음속에 참 내가 죽었으면 딱 좋겠다,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이 맨 밑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즉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면서도, 이 투옥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너희들에게 주님을 더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래도 이 고생되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송가로 같이 부를까 하던 찬양 가운데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하는 찬양이 있죠. 이게 442장인데 여기도 보면은 가사가 그냥 그 동산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경험했던, 주님에 대한 꿈을 꾸었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하던 그 꿈속의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의 삶을 거부하지 않고 꾸역꾸역 고통의 삶이라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뭐 휴가를 기다리던 사람들도요, 정말 죽도록 고생하다가
휴가를 맞아야 그게 그 값지고 그것이 소중하고 알차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만큼 열심히 살지 않았던 사람은 휴가 중에도 알차게 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막 평소에 바쁘게 살던 사람은 휴가 중에도 그 한 1분 1초라도 아까워하면서 소중한 경험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도의 고난의 삶을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면서 살았는가. 이런 사람에게 이제 정말 휴식이다, 너는 영원한 평안 가운데 거하라 하는 하나님의 그 천국이 놀라운 선물로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6절에 보면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그것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과 맨 마지막 책이 어쩌면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처럼 처음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나중엔 그것과 대응되는 다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망가진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대조표를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근데 오늘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이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모든 생태계의 질서라든지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고생할 수가 있나? 그 당대마다 그래도 권선징악의 결말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방극장에서는 권선징악이 마지막 회에서 극적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정말 신실하게 살던 사람들이 고생으로 일생일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아직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악을 멸하시는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20장 마지막 절이 그 위에 14절서부터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흰 보좌의 심판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제 곧 올 것인데 그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당대마다 악인이 고꾸라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이제 속히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1장 23절에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하나님이 빛이시라 이거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빛의 근원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저 너무 커서 그렇지 결국 구조물인데 그런 장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큰 두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즉 달이 밤을 비치게 하신다고 창세기 1장 16절에 말씀하는데 이 계시록 21장 25절 그리고 22장 5절에 보면은 밤이 없어. 아예 밤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그 빛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은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그 큰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육지라면 옛날 노래도 있는데 얼마나 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님이 아마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 넓은 바다를 내가 돈도 없고 여권도 안 나오는 시절이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연인을 찾으러 갈 수도 없으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요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말씀이 좀 더 손에 만져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한은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썼나요? 유배 중에 반모섬에서 썼어요. 반모섬은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그 해안 도시로부터 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섬이에요. 그 섬으로 유배가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죽음과 동거동락하고 있는 거죠. 죽어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박거리지 않을 만큼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제 바다가 없다.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로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에베소 성도들 거기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요한이. 그러니까 그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을 저 바다 건너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바다도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실제 바다가 없어질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 요한이 느끼고 있던 그 바다라고 하는 그 막막한 장애물을 향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다도 다시 잊지 않도록, 바다가 원래는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갇혀있던 물, 궁창 위의 물도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물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증발한다고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둥둥 떠다니다가 어느 조건이 맞는 곳에 있으면 또 확 쏟아지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양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떠있던, 얼어있던, 땅 속에 들어가 있던, 땅 위에 있던 이 물이 존재하는 곳이 정말 땅속 깊은 곳에도 있고 땅 위에도 있고 구름 위에도 있는 것이 물 아닙니까? 바다가 그래서 더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구의 3분의 2가 물이지요. 그 많은 바다가 물론 우리에게 좋은 먹거리도 제공해 줍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는 그 용의 거처예요. 사탄 용의 거처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처가 아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싹.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범죄의 결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먼저 저주를 주시고, 그리고 하와와 아담에게 차례로 저주를 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더군다나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2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벌어진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창세기에서 일어난 그 사고를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이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이제 계시록에서는 온전히 사망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사망 자체도 어떤 물질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의 종말을 고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세상에 육신으로 살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죽든지, 그리고 무생물 같은 경우에는 산화의 과정을 거쳐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죽음이라고 예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본래 그것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셨던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말이 없었던 거예요. 지구도 그렇고 그냥 여기가 낙원이 돼서 영원토록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행복한 낙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망이었는데 이제 그것 자체가 폐지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장 20장 14절에도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죠. 이제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계속 늙어서 아예 그냥 뭐
자기 손 들을 기력도 없어질 정도로 늙어서 그렇게 그냥 그래도 사는 건가? 그게 아니죠. 그것도 늙는 것도 결국은 이 노화작용 자체도 결국은 범죄의 결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면 건강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서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결국 인간들을 괴롭히던 사망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신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을 이제 낙원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왜냐하면은 범죄한 상태로 영생하면은 낙원이 지옥이 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어차피 범죄했으면은 영생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거죠. 하나님의 처방은.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서 추방하시고 그 에덴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칼로 울타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접근할 수 없도록, 다가가지 못하도록 생명나무가 이제 금지되었죠. 그런데 22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들이 생명나무를 이제 자유롭게 가서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 이것을 창세기에서 금지되었고 우리는 구경도 해보지 못하고 금지된 그 생명나무를 이제는 마음껏 접근하고 먹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에 이제 슬픔과 고생이 시작되었죠. 노동의 출산에 그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출산하고 어떤 식으로 에덴을 경작하게 하셨을까? 노동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노동을 고통으로 여기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21장 4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담의 범죄의 결과들이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이전 것들을 다 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는 이전에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가지게 되었던 모든 그 형벌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 이 땅에서 내가 마땅히 거쳐야 할 그 일들,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져 있는 오늘 하루 한 시간을 선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애썼던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것,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완전히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이 육신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이 26자가 있는데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메가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작다는 뜻인데, 헬라어 알파벳에는 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작은 오, 즉 오미크론과 큰 오, 즉 오메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제가 비교하여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의 근원이시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마지막 주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저 호기심으로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천국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호기심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복음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마치 우리가 몸이라고 말하는 것과 육체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다 같은 말이지만 결국 그 뉘앙스가 좀 다르지요. 몸이라고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에 대한 유비로서 말씀을 하는 표현이고, 육체라고 그러면은 영혼과 대조되는 개념에 있어서 죄의 온상이 되는 그 연약함을 말할 때 육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어떤 똑같은 대상물이지만 결국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결국에는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곳을 우리가 암시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어디가 됐던, 이승이 됐던 저승이 됐던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한 평 두 평 늘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내가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빛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몰아내게 하는 삶을 산다. 점점 더 그런 영향력을 키운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물리적인 장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천국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저 천국이라고 하는 그 호화찬란한 곳, 얼마나 호화스러울까, 얼마나 편할까, 죽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나의 유익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천국을 갈 수도 없을 것이고, 데려다 놓아도 에게 이게 천국이라고,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찬양만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나는 그런데 안 가는 게 낫겠네, 저도 안 가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빌립이 감옥에서조차도 내가 꼭 죽고 싶은데 너네들 더 길러야 되니까, 빌립보 교회, 요한이 에베소 교회, 너희들을 더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더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이런 살아내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다가 두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저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아버지, 저들과 함께 내가 떠난 후에도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천국에 있지만 우리의 책임은 아직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지만, 그런 어떤 이중적인 삶이죠. 늘 사모하기는 천국을 사모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이다. 여기에 그 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아픈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21장 22절로 가서 보면은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왜 필요해? 이 세상이 오염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련할,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던 거지.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고.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 성전이 왜 필요 없을까요? 그렇죠. 온 데가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태양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비친 그런 곳인데 무슨 성전이라고 하는 따로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약 시대에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내가 그 권세를 받은 만큼 그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7절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첫째 사망은 경험하지만 둘째 사망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죽는 것을 말해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둘째 사망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앞에서 말했던 그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누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인가?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이기는 것일까? 여기서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는데 뭘 두려워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 편 들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긴다고 하는 것이 뭘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고난을 이기는 것을 말해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을 이기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좋은 사람들은 여기 것이 얼마나 좋은데 뭐 천국이 있는들 이것만큼 좋으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거 사모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볼 때에 이제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금은 보화가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를 갈며 후회하지만 늦었을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그 도성에 그 울타리가 있는데 그 바깥에 골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골고다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우리도 골고다로 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는 자 되시기를,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6장 27절, 굳이 제가 여기에다가 적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지로서 그리고 피부병을 앓는 사람으로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가 선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 죽은 후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 그를 멸시하던 부자가 거기에서 그 존귀하게 된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들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책이 있으니 그들이 다 들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죽은 자가 돌아가면은 그래도 더 잘 들을 것이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까?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들을 간증 들으면은 막 그 간증 듣는 동안에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 이 세상에 그냥 또 어려움 당하면은 또 다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다가 이 좋은 것을 나는 왜 갖지 못했을까? 그렇게 낙심하다가 결국 천국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한 천국의 간증이 있는데 이 간증 다 덮어놓고 또 누가 또 신기한 천국 경험한 사람 없나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호기심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접근이지요. 기록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이제 내일부터 같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시고 또 내세에도 누리시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구한 도성은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됐든 주님과 함께하여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